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제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아멘.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나요? 주일 낮 예배는 그 영상을 쭉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분명한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묘하게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갑니다. 묘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작정을 그 누구도 그 어떤 장애물도 꺾을 수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의 중심에 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그 한 사람의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그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우리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그 다음 단계의 역사들을 이렇게 이어나가시고 진행시키셨는지의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의도대로, 당신의 목적대로, 당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의미 있겠죠? 네, 의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계획, 이 시대를 향한 계획, 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지금 어디에서 있습니까?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조미하게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제까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어요.
같이 할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 여기까지 참 성공적으로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행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며 쓰임받으며 저와 여러분들 개인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네, 중요한 건 있어요. 분명히 잘 쓰실 거다. 아멘. 높다. 잘 쓰실 거다. 멋지게 쓰실 거다. 선하게 쓰실 거다. 성공적으로 쓰실 거다. 이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은혜 받은 사람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 면밀하게 보겠잖아요. 여러분 그 영상을 제가 만들 때 큐티집을 되게 깊게 살핍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그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영상은 나와 여러분들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구독자가 꽤 늘었던데요. 예. 그래서 주석을 살핍니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번역 성경들을 쫙 놓고 NIV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공동 번역은 어떻게? 현대인의 성경은 새 번역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 장면을 이렇게 쭉 비교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체크를 하죠. 여러분들 제 큐티책입니다. 제 큐티책 보면 너덜너덜합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슛 혼자 하는 거예요. 슛 하면 NG가 보통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3년째 900개가 영상이 올라가요. 900개 이상이 올라갔는데도 상당히 NG가 많이 나와서 어떤 때는 멘붕이 와요. 이렇게 왜 그 부분에서 버벅거리고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또 다시 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영상을 나갈 때 레디 딱 하면 어떻게 표정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죠? 샬롬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제 영상 샬롬 이렇게 나가는 거 봤어요? 샬롬. 강호동 씨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카메라에 딱 빨간불이 들어오면 금방 표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카메라 앞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이 저에게 완전히 각인되어 버려요. NG하는 과정에서. NG하는 과정에서 수십 번 이 본문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제가 지금 그 힘으로 살아요. NG의 힘으로 살아요. NG의 힘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반복,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조금 더 각인이 된 거예요. 딱 각인이 됐는데, 도전이 되고 각인이 됐는데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 춤을 추고 있죠? 다윗이 춤을 추고 있죠? 춤을 추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춤출 수 있어? 너 지금 이렇게 춤추고 있니? 이런 거예요. 이걸 도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춤추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춤을 못 추는 걸까?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할 만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조소를 할 만큼 채신머리도 없이 옷이 다 벗겨지면서까지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정신없이 췄을까? 이때 사람들을 의식했으면 춤출 수 있었을까? 이게 저에게 훅 도전이 온 거예요. 너 춤을 잃어버렸구나. 너 그 기쁨을 잃어버렸구나. 이게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쫙 다윗 춤추는 다윗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아이고 참 속으로 경멸했다 그래요.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경멸했다는 표현이에요. 경멸을 한 거예요. 아이고 참 채신머리도 없이 말이야. 백성들 다 보내서 왕이 말이야. 아이고. 그리고는 이제 다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집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냥 오자마자 쏘는 거예요. 저 아내가 그 정도로 미친 듯이 말이야. 이렇게 자 이렇게 춤을 추는데 너 이렇게 춤추었던 적이 언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너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미친 듯이 춤췄던 적이 언제냐? 가마득하지. 지금 좀 춤을 출 수 있겠니? 어색하지. 이런 강력한 도전이 나한테 오는데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감동받은 겁니까? 부흥강사 목사님 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더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보다. 뭐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많이 웃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 어떤 때는 눈물 나는 이야기도 들었어. 은혜 받은 하나의 현상처럼 느껴져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요 무슨 은혜일까요? 따라하세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예요. 진정한 은혜예요 이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님 찬양 예수님. 이랬던 적이 여러분 얼마나 됐어요? 가마득하게 잊어버리셨어요? 그런 것들은 기도원에서는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지배해. 그러므로 내 마음이 누구의 나라가 됐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혜예요. 이게 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래.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꾸 덩실덩실 춤만 춘다. 저건 무슨 의미냐? 나도 춤출 수 있을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도 춤출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겨워서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요 우린 전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다윗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이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18절에는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아유 세상에 이 대목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다윗이 법궤를 모시다 놓고 백성들을 축복하잖아요. 덩실덩실 춤추면서 법궤를 모시고 오잖아요. 모셔서 법궤를 성전에 모시다 놓고요 홀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홀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나는 하나님 만들어 준 나예요. 만들어 주신 나예요. 애초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출신이 아주 좋으십니까? 귀족 출신이십니까? 여러분 대단한 학벌이 있으십니까? 대단한 재산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문이 엄청난 빽이 있습니까? 그라운드가 있습니까?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렐루야 이게 내 고백이에요. 저기 촌놈이 가난한 농군의 집에 태어난 6남매 가운데 차남. 오늘 이 얘기 들으셨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자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만들어진 나예요. 이게.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듬고 60년이 넘게 예수님을 집어넣어놓고 60년을 넘게 다듬어진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냥 아직도 다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많이 잘 다듬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옛날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소환하게 하세요. 너를 그런 자리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듬어서 영화의 관을 씌워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너에게 붙여주시고 이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내가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던 거예요.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목을 벤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왕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 왕에게 쫓기며 죽을 위기를 그렇게 수없이도 겪었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 동족
상잔의 전쟁을 수없이도 치렀고, 그리고 지금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모든 국민들이 그를 추앙하고 있으며,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이방왕이 온갖 물자들을 전부 다 날라서 여부수를 통해서 빼앗은 예루살렘에 성을 지어줬어요. 자기를 위해서. 다윗성. 누구도 이제는 다윗을 넘보지 못하고 다윗의 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체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는 70년 동안이나 기럇 여라임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법궤를 자신의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너무나 은혜로울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다, 이것이 넘치는, 내게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칩니다, 이럴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까?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메우는 과정에서 다윗은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 기쁨,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아무리 따져보고 따져봐도 인생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어르신들 같으면 더 실감하게 느낄 겁니다. 도대체 인생에 남는 게 없구나.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었다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품었지 않습니까? 이게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지.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주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모아서 좀 세계 여행 좀 한번 해볼까? 요즘 사람들이 복권을 맞으면 1순위가 여행 좀 하고 싶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고립감을 느끼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단지 그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목적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다. 네 인생이 뭐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저희 장모님이 지금 중환이 들으셨어요. 노환이시죠. 구원이 90이니까. 3년 전에 아버님을 먼저 보냈어요. 아버님을 먼저 보내면서 먼저 가세요. 잠시 후에 갈게요. 그랬는데 지금 그때가 된 것 같아요.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정신 차리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훅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상당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죠. 그리고는 내 인생은 굉장히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허전하고 허무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높네. 아멘.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방향과 목적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춤을 추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보배롭고 영화롭게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춤을 추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누구 눈치 볼 통에 뭐가 있어? 왜 그렇게 좋아요? 아이 좋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몸 아프다면서 뭐가 이렇게 좋아요? 아파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데 할렐루야. 이게 실성한 사람이지 이게 정상은 아니다. 아니 얘가 어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뭐가 이렇게 좋아? 그래도 좋지. 하나님 거래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눈탱이 밤탱이 때렸다면서 그래도 감사하지 뭐. 이걸 누가 말려요? 그래서 이 기쁨, 이 감격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수요일날 보고 있잖아요. 누가 말려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정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그 기쁨, 그 감격을 누가 말리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누려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리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흥회 때만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서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하나서 일하면서도 뭐가 이렇게 좋아? 좋지.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이 춤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이게 뭔 줄 아세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고.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감사하네. 정말 감사한데. 정말 귀한데. 감사해.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비난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미갈은 어디 있어요? 16절 같이 보세요.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뭐예요? 지금 창으로 내려다보죠? 그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따라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기더라 그랬어요. 업신여기더라. 디스파이스예요. 경멸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부인도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도 지금 막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자작 좀 해. 아이고 혼자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그리고 또 얘기하잖아요.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사울이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누굽니까? 미갈이 또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같이 한번 보세요. 누구 앞에서 한 거래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 보니까, 네 아버지와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셔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냐? 나가 누구이기에 왕이 되게 하셨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임금이 되게 하셨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따라하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에게 춤춘 거 비난하지 마. 나 이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렇잖아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말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말려요? 그래서 미갈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성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20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방탕한 자 같이 말해. 방탕한 자 같이 말해. 방탕한 자, 이게 무슨 짓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이렇게 은혜 받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던 다윗을 비난했던 미갈은요, 애를 못 낳아버려요. 하나님 그 대를 막아버려요. 저주해서. 아유, 혼자 은혜 받았나봐. 아유, 뭐 극성스럽네.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데, 야, 박 목사야, 너는 언제 그렇게 한번 춤을 춰봤냐? 춤췄죠?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그랬죠. 너무나 좋았어요. 그때 난 미쳤어요. 누구도 안 봤어요. 새벽 예배 언제나 나갔어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여러분 지금 설교 잘 듣고 계시죠? 목사님 설교하는데 요즘 애들 그렇게 설교 안 들어요. 부동자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신학교에 갈 마음이 생겼었거든요. 나한테 그런 마음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들려요, 되게. 그래서 아멘, 아멘. 어린 것이 그리고 청년 시절을 거쳤어요. 그리고 신학교 시절에 제 영성은 폭발했어요. 너무나. 그때 춤을 추어본 것 같아요. 제가 잠을 잘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잠을 잤어요. 제가 잠을 잘 때 내가 뭐 아나요? 기숙사에서 같이 사는 전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자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래요. 여러 번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자면서 설교했어요. 자면서 방언 기도했어요. 너무나 신났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녁이면 다 잠잘 때 나 혼자 나와서 채플실
우리 학교 채플실 저 바닥에 엎드렸어. 무릎 꿇고 엎드려서 혼자 울었어요. 장신대에 가면 기도탑이 있어요. 상징적인 탑이죠. 거기에 기도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것이에요. 너 언제 다윗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나만 바라보고 춤을 춰봤니? 너 지금 춤추고 있니? 넌 지금 어떻게 하고? 바짝 믿음이 마르고 신앙생활이 의무감으로 무겁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전혀 들리지 않고 찬송을 해도 건성 있게 찬송하고 예배한 시간 딱 드리는 것으로서 그래 오늘 예배 드렸지 그 흔적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접촉이 안 돼요. 뭔가 영적인 안테나는 벌써 플러그가 빠져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종교생활,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렸어.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받아버려요. 다 온몸으로 받아요. 안 믿는 거가 똑같거든요. 믿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영성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기쁨은커녕 신앙생활이 어마어마한 짐이 되고 무거워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요. 풀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거 포기하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할 테니까 좀 나한테 맡겨주지 않을래? 좀 맡겨봐라. 그런데 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겁날 때 나도 겁나고 다른 사람 걱정할 때 나도 걱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이 확 꺼져버린 거예요. 내 심령이 많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부실을 많이 듣죠. 아유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뭐 때문에 아이고 회사가 힘들어서 아이고 몸이 안 좋아서 아이고 딱 전부 다 구실로 다 자기를 포장해버려요. 그리고는 예배당에 와서 믿음 좋은 척하고 1시간 예배 구경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같은 관행적인 신앙생활에 오늘 하나님은 메스를 가하길 원하세요. 그게 아니다. 그게 나를 섬기는 게 그게 아니다. 아닌 거야. 이 말씀을 보면서 박 목사도 목사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감각 없이 감격 없이 이렇게 눈물 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명한 폭탄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같이 동성기도 합시다. 주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주여를 못 부르는 거예요. 주여.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손도 못 들어. 주여. 아니 큰 소리로 주여 불러보세요. 주여.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소리 나요? 안 나요? 소리는 안 나는데 박수 치는 것 같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도 전혀 없고 감사한 마음도 전혀 없고 은혜도 전혀 없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봇이잖아요. 예.
2년 갖다 놓고 배터리 넣으면 이러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접촉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이, 생각이 모니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모니터가 꺼졌어요. 모니터가 스피커가 꺼지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좋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누려야 될 기쁨과 감격과 희열과 찬양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헌신과 봉사가 싹 사장된 상태로 그 집사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어. 그러니 천당 가셨겠지. 그리고 장례 치러버리면 땅에서는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이걸 깊이 묻어놓고 주인 올라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땅에 묻어놓을 것 같으면 너 주지도 않았어.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은행에 맡겼지. 너는 네 인생을 다 허비해버렸어. 분명히 생물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잖아. 너 어느 교회 다녔어? 빚 내리면은 그 목사 이리 와봐. 박 목사 너 이리 와봐. 네 교인 맞아? 예, 맞는데요. 어때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게 만들었니? 너 이리 와 인마. 엎어져. 빠따 좀 받아야 된다. 면류관 너 대마 자식이. 너 금면류관 쓰고 있네. 누가 금면류관 쓰여줬어? 야, 개털 모자 갖고 와. 이거 금면류관 쓸 자격 없어. 개털 모자 쓰고 여기 무릎 꿇은 말. 여러분, 나 그렇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진실하게 현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믿음 갖기를 바라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이 되면 답 없어요. 사람 바라봐야 괜히 여러분만 손해예요. 왜 눈치를 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좋았으면 제사장들이 6걸음에 다윗이 소를 한 마리 잡아 6걸음을 뛸 때 소를 한 마리 잡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놓고는 그냥 고기와 떡 백성들 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부활주일 지났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나를 위해서 그러셨다는데,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데 왜 나는 예수님이 전혀 없는 것 같이 살고 있느냐?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다. 넌 나를 믿는 게 아니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다. 그 정도의 신앙은 꼭 교회만 나와서 할 수 있는 신앙은 아니지. 저 절에 가도 그 정도의 신앙은 있다. 그 사람들은 지성을 다한다. 그래도 무당들 푸닥거리 할 때 봐라. 얼마나 지성들 다하냐. 그 정도는 거기도 있다. 충만하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강력한 도전이에요.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 언제 교인들 눈치 안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니? 언제적이니 그때가?
아이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와 고통과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언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보셨나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세요.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능력을 가졌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 나은이와 같은 어린아이, 그 순수한 어린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윗이요, 그 힘으로 살았다니까요. 그 힘으로 살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다윗이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요, 전쟁터에 안 나가고 낮잠을 잤답니다. 낮잠을 자고요, 낮잠을 잤으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쓱 거니는데, 아유 세상에, 야리야리하게 불을 켜놓고 누가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군가 그랬더니 남편이 있는 아내예요.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여인에 대한 욕정을 삭히지 못하고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동침해버렸네요. 그런데 동침했는데 임신해버렸네요. 어머, 왕이 부인이 있는, 남편이 있는 부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해버리는 이 다윗의 일생의 오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일파만파 박살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임신했다고?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지? 야, 전쟁터에는 남편 불러와. 왜냐하면 남편 불러다가 부인한테 동침을 시켜서, 그때는 무슨 유전자 검사도 뭐고 없잖아요. 그 애가 남편의 애라고 하는 사실로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려고 데리고 왔네요. 이름이 우리아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말이야, 야, 집으로 들어가서 전쟁터에서 애썼다가 집에 들어 부인 품고 자라. 안 들어가네. 얘가 도대체 왜 안 들어가는가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전쟁터에 있고 하나님의 군대는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전쟁 중에 부인을 품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 충신이잖아요. 그래서 성문 곁에서 병들과 함께 쭈그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들어갔냐? 안 들어갔어요. 아, 이놈 봐라, 다윗이 지금 들통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불러요. 그래가지고 왕이 말이죠, 일개 군인에게 진수성찬을 차리고 술을 곤드레 만들어 먹여버려요. 곤드레 만들어 술을 먹여, 술 기운에 들어가라고 하려. 술을 다 먹여놓고는 이제 들어가나요? 들어가서 아내하고 함께 자나요? 어머, 이놈이 또 성문 곁에서 쭈그리고 병성 옆에 자네.
다윗이 안 되겠어. 이거 자기가 범한 죄가 들통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씁니다. 요압 보거라. 요압 장군입니다. 거의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봤거든. 여기 우리아를 최전선 전방에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에 배치를 시켜. 그리고는 한참 싸우는 척 하다가 우리 군대는 뒤로 빠져. 그러면 우리아 놈이 죽을 거야. 그리고는 딱 써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우리아 충신에게 이거 갖다가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줘라. 이 편지, 자기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가지고는 전쟁터에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는 요압 장군이 딱 다윗의 편지를 보면서 알아채는 거예요. 우리야, 최고로 전쟁이 치열하고 블레셋 정예 군대가 있는 쪽으로 우리아를 배치시킵니다. 그리고는 전쟁하는 척 하다가 사인을 줘가지고 싹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아 혼자 남아가지고 블레셋 군대에 완전히 전사해버리잖아요. 죽잖아요. 이제 상황 다 끝났어. 이제 문제가 끝났어. 남편도 이제 없고 이제 문제가 끝났어. 과부가 됐잖아요. 이 과부 밧세바가요, 남편이 죽었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애통하면서 우는지 몰라요. 이 과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그 과부가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솔로몬이 막 그 과부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죠.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자기 부인을 삼아버립니다. 자기 아내를 삼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다. 올라, 저놈 봐라. 저놈 봐라.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에게. 그래가지고 그가 한 모든 사실을 다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표정 관리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완전히 멘붕이 온 거지. 하나님이 아셨어. 보신 거야. 정확히 하나님이 보시고 알았다면 나는 피할 수가 없지. 무릎을 탁 꿇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때부터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할 때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여, 뭐라고?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 다음에 중요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봐 다윗은 쫄았던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끝이다. 나는 끝나는 거다. 주여,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나는 살고, 그것이 내 사는 이유, 존재의 목적인데 이거 거둬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주여.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주여. 그 구원의 감격과
성령을 내게서 뺏어가면 나는 안 돼요. 내 인생은 답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유요,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춤을 출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영성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구원의 감격,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요.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읍시다. 믿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을 내가 누리고 살면서도, 산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메말라 버려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전에 근처도 안 오는 거예요. 찬송, 감격이 없어요. 덩실덩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나는 언제 춤을 추어봤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서 있는가? 완전히 메말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가? 기복적으로만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요한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제1 우선순위의 관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조용하게 내 신앙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른 거 없어요. 은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미친 듯이 찬송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감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입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내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점검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